언젠가 제가 라디오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요. 라디오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느 모자의 이야기예요. 어느 엄마와 아들. 그런데 아들이 사춘기인지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뭐 이거 해라 그래도 하지 않고 엄마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엄마가 아들에 대해서 항상 그런 불만이 좀 있었죠. 어느 날 명절이 됐어요. 그래서 친정회를 갔는데 친정 식구들이 다 모였죠. 근데 거기에서도 이 아들이 혼자 구석에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해라. 너 핸드폰 좀 그만해라. 아이가 들었을까요? 안 듣죠. 그러니까 화가 치민 이 엄마가 그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자기 동생이죠. 엄마의 동생을 가리키면서 야, 가리키더니 그 아들에게 너 그렇게 맨날 게임만 하다가는 나중에 저기 있는 삼촌처럼 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삼촌이 이게 가만히 있다가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해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너 삼촌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나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게임을 멈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그 엄마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엄마 할아버지죠. 아들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편을 들었어요. 야, 너는 왜 그러냐? 내 아들이 어때서?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딸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도 편들 걸 드세요. 아무리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해도 그렇지. 이 말을 듣는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야, 제가 어디 나를 닮았냐? 지 엄마 닮았지. 이 엄마가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가 이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기의 동생까지 소환하는 거예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스바냐를 읽고 있잖아요. 스바냐가 예언을 하고 있던 당시에 유다는요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 동족이었던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 이 남유다도요 히스기야 왕 때는 그나마 조금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신앙적인 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뒤를 위해서 므낫세 그리고 아몬이라는 두 왕이 통치하면서 그 개혁의 시도는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어요. 이 두 왕의 잘못된 통치로 말미암아 국가의 근간은 무너지고 신앙은, 모든 백성들의 신앙은 이제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지배층과 귀족들의 부패와 타락은 극을 향해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의 나이가 8살이에요. 8살의 어린 요시야 왕. 그런데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 그동안 힘을 가지고 북쪽의 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는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 대신에 저쪽 남방에, 동쪽 남방에 있는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제국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새로운 제국이 힘을 이제 일으키는, 힘을 얻어가는 이러한 상황. 여러분, 국제 정세가요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중간에 있는 작은 나라 유다, 약소국 유다는 결국 그 사이에서 숨죽이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자, 이제 우리 이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숨죽여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 스바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냐의 예언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듯이 예배 없이 우주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을 거침없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 모두가 멸망할 거다. 유다 너희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들,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유다의 사람들, 그나마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와 희망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는데, 그런데 여지없이 그것이 깨졌어요. 정말 잔인한 예언이었습니다. 유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열방까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스라엘 양의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표현, 그것이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 끝까지 이렇게 살면, 너 이대로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하면 너 삼촌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경우라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협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3장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4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죠? 지금 유다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시온의 딸,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딸. 이 딸이라고 하는 표현, 이 딸은요,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존재 아니에요? 이 아들과는 또 다른 뉘앙스가 있다고요. 그래서 딸 바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딸 앞에선 바보가 되는 아버지의 모습,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딸 앞에선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심판을 얘기했지만, 야, 그건 내가 진짜 내 마음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몰차게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3장 33절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요, 그 고난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징계 이면에는 늘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어떻게 그냥 지나쳐요? 어떻게든 그 자녀를 교육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일도 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본심은 자녀로 하여금 올바르게 자라도록, 올바른 길로 오도록 인도하는 것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에 본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벌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회복과 생명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난을 무심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눈물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그때에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않는 겁니다. 비록 나의 삶의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본심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15절이에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살다 보면 겨울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관계는 얼어붙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나를 굽어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스바냐가 선언하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는 전혀 달라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 초라한 나의 인생의 장애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유명한, 여러분 요즘 이제 어울리는 그림이죠. 프랑스와 밀레의 그 그림 만종이라는 그림 아시죠? 이제는 들판에서 해가 지고 있는 들판에서 남편과 아내가 일손을 멈추고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거기에 맞춰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아주 평범한 풍경이에요. 많은 것을 수확한 것도 아닙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감자 몇 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그 그림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룩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감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 높은 교회뿐 아니라 흙 묻은 손과 들판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퍽퍽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꾸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 때 그때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의 미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그때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우리를 둘러덮을 때 그때 여러분 숨을 한번 깊게 쉬세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두려움이 스며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어지는 16절도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사람마다 살다 보면 손을 늘어뜨릴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팔에 힘이 빠져서 손을 늘어뜨리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화가에게 손은 그림을 그리는 도구예요. 음악가에게 손은 소리를 빚어내는 악기입니다. 부모의 손은요, 자녀를 품는 따뜻한 언어이고요, 연인의 손은 서로를 붙잡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삶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삶의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다시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힘을 내라 그래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손이 늘어뜨려졌을 때 그때 우리 손을 다시 지켜 세우는, 이렇게 세우는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시 강조해요. 17절이에요. 마지막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요? 먼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여호와, 그분이 함께 하신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와 계신다. 우리와 함께 숨을 쉬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그때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단순한 사건, 그리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연적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가는 거죠. 거기다가요, 하나님은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는 관찰자가 아니세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여러분, 사랑은 때로 말보다 침묵 속에 더 깊게 느껴지게 되죠. 말이 아니에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어느 때인가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요 어떤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눈물을 그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잠잠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잠잠히 얼마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아픔을 그냥 함께 안아주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런데 여러분, 이 잠잠히 사랑하는 걸로 잠잠한 사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 줄 아세요?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에요. 내가 봐도 내가 별로 그다지 신통해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노래를 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 노래를 부를 사람이 누가 있나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죠? 너는 부족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래서 나는 너로 인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무게로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이 노래가 필요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나로 인하여 노래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일에 절망한다면, 환경 때문에 절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것은 불신이에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노래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노래를 들을 때, 그때로 우리는 분명히 힘을 내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노래하실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 아직도 일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우리에게 노래하시며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노래를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혹시 여러분 이거 놓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토니 캄폴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미국의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는 4살 정도 되는 딸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밝고 말이 많은 아이래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둥 소리에 잠이 깬 이 친구가
그 딸이 걱정이 돼서 잘 자는지 걱정이 돼서 아이 방으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아이 방의 문을 열었는데 거기 아주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는 줄 알았던 딸아이가 일어나서 번개치고 천둥치는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앞에 서서 아주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물었대요. 너 도대체 제니퍼 여기서 너 뭐하고 있는 거니? 애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하고 있는 거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웃으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아, 하나님이 제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아이에게는 번개가 치는 것이 마치 사진 찍을 때 프레시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사진 찍으시려고 마치 프레시를 터뜨리시는 것 같은, 여러분, 이 아이의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내가 그런 사람임을 알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유와 평안이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고 이 세상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내 존재가 미약해 보일 때, 그때 여러분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노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배경음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BGM이라고 하죠. 이 배경음악이 그 장면의 깊이를 더하고 어떤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죠. 만약에 음악이 없다면, 음악이 없는 드라마, 음악이 없는 그 영상,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별 재미없을걸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장면도 그 뒤에 BGM이 멋있게 깔리면 그러면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BGM이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음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다고요. 오늘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이 바로 그 배경음악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주체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노래, 그 사랑의 노래가 우리 인생의 BGM이라면 우리 인생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는 거 아니에요? 실패와 상실, 두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잊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래, 그 사랑의 노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배경음악이라면, BGM이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세요. 우리 인생을 이 하나님의 노래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 가운데도,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노래로 채우시겠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노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노래를 들으며 힘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을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배경음악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래를 들으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